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멘.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멘.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아멘.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살면서 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저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한번 손들어 보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들 진짜로 너무 보고 싶고 보고 싶다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잘 이겼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조나단, 영재, 우리 유진이. 네. 우리 청년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우리 이엠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거고요. 또 우리 데니하고도 또 예배를 같이 드릴 겁니다. 그날만 저는 기다리고 우리 목사님과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귀한 그런 시간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누구를 향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년을 지켜야 되고 또 희년을 지키며 이것들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유진이를 향해서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 조나단을 향해서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또 우리 영재를 향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영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너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전 우주적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겠다. 많은 구절들이 있겠지만 몇 군데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띄워주시고요. 예, 먼저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시편 86편 12절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오리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또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는 에베소 1장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고 싶어서 하세요.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찬양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비춰볼 때 우리를 통해서 통성경에서는 조 박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시간과 공간과 또 인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유월절 때 시간적이죠. 그리고 또 절기 때마다 우리 공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지 아니면 모르고 지었던 그런 죄들을 가지고 또한 제물을 가지고 회막문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 제사는요, 거룩한 예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혹시나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왔을지라도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참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거룩한 예물을 강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거룩한 예물을 원하십니까? 배가 고프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주 깨끗한 음식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의미의 정답은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세요. 찬양의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화제의 연기로, 태워서 드리는 연기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또 냄새를 통해서 흠양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기는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희가 인정하고 있구나 하면서 흡족해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이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 아들이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우리 아들이 저를 인정할 때더라고요.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리고 또 저를 존경하고 존중해줄 때 가장 기뻤어요. 먹을 것 많이 사주고 좋은 것 많이 사줘서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겠죠. 그런데 많이 기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존중해줄 때 가장 기쁘더라고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묵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찬양을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교만했던 젊은 음악가 시절 때 저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다 꼬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뒤로 의자 뒤로 다 이렇게 교만하게 앉아가지고 찬양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러나 성악가의 길을 내려놓으니까 마음껏 찬양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세요. 그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유함으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찬양하며 예배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나와도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릴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영화 보면서 눈물 흘릴 때는 많죠. 그렇죠? 제가 50이 넘어가니까 감성이 예민해졌는지 무슨 이렇게 슬픈 영화만 이렇게 장면만 나와도 이렇게 막 눈물이 막 고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울어봤을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얼마나 울어봤을까?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요, 예수님의 이름만 딱 들어도 막 눈물이 흘릴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옛자만 딱 나와도 막 눈물이 확 흘러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찬양을 할 수가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영화 볼 때만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많이 완악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여러분은 언제 그렇습니까?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여러 봅니다. 그분들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참 위로하시고 또 평안함을 주시는 것들을 찬양하면서 또 경험하게 돼요. 출애굽기에서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셔요.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뭘 지으라고 하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까지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제사 드릴 때 써야 하는 물건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부삽 하나까지도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음식으로 따지면은 레시피를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는 모세가 이같이 사역을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역사, 즉 성막 짓는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다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준비는 꼭 일을 마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사역자들은요, 토요일까지 모든 예배를 드릴 준비를 마칩니다. 찬양과 말씀과 또 점심 식사할 메뉴까지, 그리고 선생님들은,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은 아동부 예배 준비와 또 뭐 이런저런 사역 준비를 다 마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 준비를 마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이렇게 예배 준비를 마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을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찬양의 향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런 것이 되어야 돼요.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서 이제 성막과 모든 제사 드릴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서는 본격적으로 제사를 드릴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운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검사할까요? 5대 제사의 이름이 뭐죠? 5대 제사.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죠. 번제는 뭐죠?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의미해요. 소제는 뭐죠?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사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예요. 속건제는 뭐죠? 죄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죠? 화제, 요제, 그리고 거제, 전제. 예, 처음 듣는 말이죠. 누구에게는. 그렇죠? 예, 화제는 어떤 거예요? 제물을 마치 태워서 드리는 거. 요제는 뭐죠? 막 흔들어서 위아래로 옆으로 막 흔들어서 드리는. 그래서 그 연기를 또 향을 주님께 드려집니다. 거제는 뭐예요? 제물을 높이 드는, 예,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드립니다. 그리고 전제는 뭡니까? 포도주나 기름을 제단 위에 붓는 거. 예, 그런 의미로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서 레위기 마지막 장으로 가면서 오늘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5대 절기가 있습니다. 예, 많죠? 외울 것들이요. 그렇죠? 6월절,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나팔절. 그 사이에 뭐가 낍니까? 속죄일이 있어요. 그리고 정막절과 불임절이 있습니다. 불임절이 뭡니까? 불임절, 제비를 뽑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다음에 우리가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즉 출애굽기에서 레위기까지의 내용들은요,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제사에 관한, 즉 예배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기의 내용들이 참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죠. 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렇죠? 어렵다고 생각이 막 듭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와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7장 말씀에는요, 감독된 자들의 헌물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나와요. 12지파가 있으니까 첫째 날 유다 자손으로부터 시작해서 12째 날 납달리 자손까지, 예,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냥 그 내용을 그냥 말씀하고 12지파들은 이렇게 드렸더라 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아주 자세하게 하나씩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상세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말씀 다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물며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 지파별로 서로에게 허락된 그런 헌물들을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두리뭉실하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예, 우리의 사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하는 마음으로 대충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을 것은 정확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걸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정확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주신 복은요, 예, 한없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별로 드리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경우에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할 것 없이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목숨을 건 예배가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대충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거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막 외우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막 그러면서 to be or not to be, there is the question.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그런 햄릿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독백의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삶의 고통을 감수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죽음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을 망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삶을 계속 살아가게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 역시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을 갈 것이냐 하는 갈림길 가운데 여러분은 망설임 없이 천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지옥 가볼까? 한번 경험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장소로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림으로 물질에 또한 건강의 축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기복신앙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문제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축복인데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오는 것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살도록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그런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희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언뜻 보면 이 안식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하며 다음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땅이 쉰다는 말은 결국 사람이 안식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안식은 하나님께 대한 안식입니다. 그냥 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식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식할 때 하나님의 공급을 여러분 공급함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일이 가장 바쁜 날이에요. 그렇죠? 매상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 의지대로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함으로 나의 믿음을 확증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함으로 땅이 피폐해져 있는 것들을 피폐해지지 않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안식년에는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안식년에 자연스럽게 자라는 그러한 곡식과 열매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짐승까지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안식년의 규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년을 통해서 땅에 대한 쉼과 회복이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평등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회복이 있고 공급하는 하나님의 신뢰함이 있고 예배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예배의 실천 방법입니다. 나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런 주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받겠다라는 이것이 예배의 또한 원리입니다. 그러니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결국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땡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안식년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는 의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주인으로 오셨어요.
PPT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까? 히브리 언어의 글자를 한번 볼까요? 예, 히브리의 글자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히, 밥, 뭐 이렇게 쭉 나가요. 예, 그런데 히브리의 글자는요, 모음이 없이 장으로만 22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에 숫자들이 있죠. 저희 숫자들이 보이죠. 그래서 그 숫자에는 큰 의미들이 갖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MBB 과정을 하면서 히브리 언어를 배웠다가 잊고 살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됐는데 참 많은 것들을 또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숫자를 가지고 있는 숫자 3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요, 기멜이라고 해요. 그 숫자 3은요, 삼위일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자인이라는 그런 자인이라고 발음하는데 그 숫자는 영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수예요. 그래서 3과 7은 완전수예요. 이 자인은 허르허제르라는 뜻으로 예, 돌아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돌아가다. 그래서 returning light. 그러므로 7이 7번이 된다는 것은요, 7, 7이 49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0년이 되면은 50년째가 되면은 신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7이 7번이 된다는 것은요, 이것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므로 50년이 되는 신년은 완벽하게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무질서들이 그때가 되면요, 질서의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창조의 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노예들이 그리고 땅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망가져 있는 땅들이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숨을 돌리는 그런 리프레시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단어 눈과 자인의 숫자 50이 합쳐지면요, 영적인 통합과 자유, 해방 및 구원에 이르는 그런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갈 때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며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희년은 50년마다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50년을 2번 맞이할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희년을 2번 맞이할 수 있어, 3번 맞이할 수 있어. 예,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50년의 그러한 희년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 계시죠? 그렇죠? 50세가 안 된 분들. 그리고 희년의 해를 경험하고 있는 저와 같은 그런 나이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끝난 이제 2번째 희년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경험을 했든 경험을 해보지 못했든 우리 모두가 희년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에게 그 희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이 희년의 의미,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만 희년의 의미를 크게 생각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저는 예배에 대한 더 큰 의미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합니다. 요즘은 5일째잖아요. 그러나 7일이 되는 주일에는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회복과 구원의 의미를 가진 희년을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정년의 영적 희년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희년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이 희년을 성취하는 날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슬라이드 한 장만 더 올려주시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우리 19절 말씀, 우리 졸리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살아나신 곳 나사렛의 유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은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글을 찾으시고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냐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낭독하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적 희년의 성취라고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희년의 의미는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는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죄와 사망의 포로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우리는 새로운 삶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희년의 의미는요, 이제 50년에 한 번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희년이 다시 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재림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것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이지만 이 희년이 다시 올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로 전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희년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절기와 제사에 쓸 물건들과 제사의 방법들을 허락하시고 마지막에 희년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묵상해 볼 때 그 의미가 저에게는 구원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만약 구원의 축복이라 여기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절망입니다. 그리고 어둠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법을 지키지 않았고 26장 말씀에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5대 제국, 우리 또 나오죠.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대해 처참하게 인생을 그렇게 그들에게 노예로 처참한 인생을 끌려가서 살게 됩니다. 26장 33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민족의 종살이를 하며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희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때는 땅을 쉬게 하는 방법으로 너희를 여러 민족에게 노예로 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나 저는 이 희년을, 다시 말해서 이 안식년을, 이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에요.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땅도 살고 땅이 쉬면 나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이 쉼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쉼을 누릴 때 우리의 가정이 쉼을 누리게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육적인 문제로 오게 돼 있어요. 육체적 문제를 보면 현재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잘 알다시피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면 우리 육체를 위해서만 오셨습니까? 둘 다를 위해서 오셨죠. 그렇죠?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를.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구원 받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들 저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요, 여러분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이려고 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우리 목숨을 걸어봅시다. 아멘. 여러분의 사정과 상황을 하나님은 모두 아셔요. 또한 여러분의 마음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시간, 즉 교회가 정해놓은 시간, 이 시간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보겠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해보고 말겠다. 예배 시간에 성령님을 경험하겠다. 예배 시간에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각오로 분명히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의 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언제 기적을 맛보시겠습니까? 부흥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 변화가 될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날 때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